오늘 여러분 선교 사명과 제 인식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우리 김효경 권사님이 좋은 말씀이라고 하니까 제가 또 보니까 더 좋은 말씀이네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령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보내주신 주의 사자들인데 여러분 요즘 와서 세계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저 강서 어느 교회를 가면 세계를 받은 교회 이렇게 제목을 받고 선교를 강조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2006년경인가요? 우리 거제교회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더니 부산 교제교회 입구에 지도가 이렇게 있고 거기는 세계를 받은 교회라고 쓰지 않고 세계를 얻은 교회다 이렇게 써인 것으로 기억을 해서 두 교회가 서로 베끼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가 보다. 그러면 나는 뭐를 쓸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아니면 세계화가 사실상 힘듭니다. 여러분 이 예수 세계화는 사실상 초시간적인 세계화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신다. 여기 집중됐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셨다. 여기에 집중됐습니다.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교회사 시대인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를 살아가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초시간적인 세계화죠. 또 예수 세계화는 초지역적인 세계화인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땅에 있는 족속 그죠? 너희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루살렘부터 땅끝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가야 될 지역은 특정한 지역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입니다. 그죠? 따라서 예수 세계화야말로 초지역적인 세계화인데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출발합니다. 로마를 적시죠. 독일을 적십니다. 영국을 복음으로 적시고 미국의 복음으로 흘러 들어가서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한국에서 또 세계로 복음이 흘러가는데 이걸 우리가 복음이 서쪽 예루살렘에서 독일 로마 독일 영국 미국 한국 서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서진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수 세계화 운동은 초지역적인 운동입니다. 예수 세계화 운동은 초인종적인 운동인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 함의 후손이든 셈의 후손이든 야벳의 후손이든 관계없이 흑인종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관계없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따라서 초인종적 세계화가 여러분 예수 세계화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왜 보내는 거죠? 예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몇 세기입니까? 2017년이니까 2를 더하면 21세기죠. 20세기는 냉전 시대입니다. 여러분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제정 러시아를 끝내버리고 러시아의 소련의 공산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가 일어나면서 동구 유럽에 여러분 아는 유고슬라비아나 체코나 루마니아나 이런 나라들이 다 공산화가 되면서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미국의 영화배우 출신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만나서 결국 이 1989년에 이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탈냉전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선교의 헌신 예배 시간에 이걸 조금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 사실상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화가 되고 약 70년이 지나서 이 냉전 시대가 끝나게 되면서 거대하게 인구 이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이동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대단히 가난한 나라는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이동을 시작을 합니다. 공산주의가 싫은 사람들은 또 자유가 있는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지금 유럽에 찾아오고 있는 이 시리아나 등의 여러 난민들도 알고 보면 종교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등 때문에 더 나은 곳을 향해서 살아보겠다고 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인구가 이동이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세계화를 거론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은 곳에서 상황이 나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윤순여 집사님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셨죠, 그죠? 김문자 권사님도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셨습니다. 진짜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북한보다는 남한이 잘 살 수 있고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등 여러 가지 자유를 더 향유할 수 있다 생각해서 오신 건데 적중했죠. 뭐 예수님, 예? 예? 예. 거기서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유도 없고, 예. 예, 오늘 저기 사회를 보시는 유동진 장로님, 저 어머니가 북한에다가 나눴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죽도록 고생하고. 남한에다가 나눴기 때문에, 예? 미안합니다. 내일 그 기도하신 박연섭 주사님, 유동진 장로님 내일 출근합니까?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들은 출근하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고 내일 출근하는 거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오신 덕에 신앙의 자유까지 마음껏 누리고 이 시간에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설교도 듣고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그런데 최재희 전사님이 사시는 동네에 자기 외에는 전부 외국 사람이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참 전도 대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떤 때 좀 늦게 들어가면 굉장히 좀 무서운 느낌이 들 정도로 분명히 한국 땅인데 인천 땅인데 외국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인구 1000만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다인종이 살고 있는 10대 도시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중요한 도시가 서울이 됐고, 뭐 우리 인천에도 남동공단을 주변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있지만 또 안산 같은 데 가면 완전히 고잔동은 외국인들이 사는 마을이 형성이 돼 있을 만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나라가 1884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됐는데 그 사이에 36년 동안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니까 뭐 외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할 여가가 없었어요. 그죠? 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6.25 전쟁을 겪고 나니까 진짜 춥고 배고프고 도망다니고 피난 가고 하는 여가에 선교하자라고 하는 소리는 어떤 면에서 배부른 소리였습니다. 그거 할 줄 몰랐습니다. 1961년을 중심으로 한 춘궁기, 보릿고개라고 그러죠. 이런 시기를 통과할 때도 한국교회가 쭉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 저 복음이 없는 나라에 선교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1970년대 초반부를 통과하면서 외국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축복의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제 받은 사랑을 외국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해서 선교 신학교에도 선교학 이런 학문이 생기면서 열심히 선교에 대해서 이 강조를 했는데 조동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분으로
이 합동 측에서는 이름을 알려져 있고,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지금도 은퇴해서 선교 지역에 가서 계시는 전호진 목사님이 이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공헌을 한 것으로, 그 다음 세대가 이복수 교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970년대부터 선교에 대해서 열심히 강조를 해서 지금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외국에 파송한 나라가 한국교회입니다. 미국이 가장 많이 파송을 했지만 미국은 3억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고 절대 다수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우리는 남한 기준 5천만 명의 인구에 절대 다수가 기독교 신자가 아닌 것을 감안하면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로 기억이 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서론에서 예수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선교 사명과 재인식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 선교사냐? 그동안 그렇게 인식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국가였고 우리나라에 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선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가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선교사를 뽑아가지고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출발한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는 4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대단히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김효경 권사님이 읽은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명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처럼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후원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땅끝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저에게 묻기를, 저 우주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거기도 땅끝입니까? 예, 땅끝이라는 정의는요, 여기서 기준으로 해서 땅끝이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 끝이 땅끝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어디든지 그곳은 이 땅끝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땅끝 생각하면 굉장히 멀리 생각했는데 이미 세계 만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이미 땅끝이다.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옆에도 땅끝입니다. 왜냐하면 땅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또 백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베드로와 이방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교인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줘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줘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해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세워지는 이방 교회가 가이사라 교회고, 가이사라의 성령이 임하시는 가이사라 성령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 고넬료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료에게 갔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태국에 보내거나 선교사를 파송해서 필리핀에 보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중심의 사회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에, 가이사라 지역에 로마의 백부 군대 장교인 고넬료가
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로마 때문에 가까이에 온 그 사람을 만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가서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파송을 받아서 갔다는 것보다는 베드로가 있는 지역에 로마가 베드로가 있는 지역이나 가이사라 지역도 다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이니까 로마가 통치하는 바람에 고넬료가 베드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온 이방인을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파송을 해서 결국 복음을 전해 주었다. 그 말이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멋진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 면류관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했어요. 그죠? 근데 순교를 하지 않은 살아있는 한 분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상종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생수를 주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열심히 받고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이분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도 팔레스틴 지역의 중앙 아닙니까? 남쪽이 예루살렘이고 중앙이 사마리아고 북쪽이 갈릴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회자인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을 해서 사마리아 교회 성장을 도왔던 것을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 이 가까이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자를 파송을 해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당시에 과부는 뭡니까? 이 가난의 대명사인데 뭐 동의하죠. 주로 남자들이 돈을 벌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부가 있다 그러면 가난하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 과부가 있고 헬라파 과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원래 출석하고 있는 중에 남편이 죽은 경우는 히브리파 과부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외국의 나라를 빼앗기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남편이 죽고 여자가 혼자 사는 경우는 헬라파 과부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원래 있던 히브리파 과부, 그 다음에 딴 동네에서 온 헬라파 과부, 과부들 천지예요. 근데 사도들이 볼 때,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사정을 대충 압니다. 그러니까, 야, 윤순저 집사님 북에서 왔고, 또 북에서 오신 분 신고해 보세요. 예, 이음전 집사님은 북한 어디가 고향이시죠? 황해도. 어머니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 비슷하니까 비슷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가깝게. 황해도에서 오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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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하여튼 북에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어디 설교하다 지금 이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다 보니까 북에서 오신 거 다 알잖아요. 대충 연세도 알잖아요. 좋아하시는 음식도 알잖아요. 한 주 동안에 뭐 하시는 것도 알잖아요. 돈이 없어서 어디 일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심심해서 일도 가시고 11조 하려고 일도 하러 가시는 것도 알잖아요. 그죠? 이 대선 후보주자들이 별 얘기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요 85세가 돼도 일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예. 오해하시지 말고. 근데 예. 여기에 만약에 다른 교회 성도들이 한 200명 더 추가로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200명 정도가 더 왔구나 하는 건 제가 알지만 그분들이 북에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볼 때 원래 히브리파 과부들은
같이 있던 분들이니까 상황을 알아요. 근데 헬라파 과부들은 이방에서 들어와니까 저분이 과부인지 어려운지 뭔지 잘 모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해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를 잘 안 해주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깨닫고 이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문이어야 되지. 이게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구제하는 일은 이건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좋은 집사님들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을 전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7 집사님을 뽑아서 구제하는 일을 전적으로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일단 히브리파 과부가 있고 헬라파 과부가 있다. 이 문제를 이 교회가 회피하지 않고 7 집사를 지혜롭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주 중요한 선교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를 가이사라 지방에 보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가이사라 교회가 세워지게 한 것도 중요한 선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그러면 사도행전 13장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가지고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는 것을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리고 선교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들어왔어요. 보낸 게 아니고 알아서 그 교회에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에 흩어 있다 왔습니다. 상황을 잘 몰라서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선교라는 거죠. 또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어간 동안에 베드로 가까이에 누가 왔습니까? 고넬료가 왔습니다. 빌립이 근처에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가까이에 온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중요한 선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우선이었습니까? 아니면 외국에 선교사를 보내서 찾아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자기들 옆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세계화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는 단일 민족이라고 그래서 외국 사람 구경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미국 사람보다도 동남아 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이 먹고 살겠다고 심지어 외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까지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겠다고 우리나라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불법 체류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역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확실하게 이게 뭡니까? 선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 사명은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든지 국내에 찾아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이게 선교 사명인데 우리가 재인식을 하자는 것은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국의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전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선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우리 하나밖에 없는 교육관을 필리핀 교회를 위해서 내줬는데 때가 되니까 이 필리핀 교회가 자신들이 자립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외국에 와서 필리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이 김규환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좀 후원하고 있는 이 남동공단에 교회 이름은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외국인 전문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각 나라에서 온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 경험이 있던 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
공적으로 좀 지원하고 싶은 마음을 제가 몇 번 가지고 있었지만 가깝게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아직도 이 고려파의 중요한 교회에서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초원교회에서 지원하는 것을 순수하게 생각이 안 되고 나중에 초원교회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알려지면 그 교회에서 지원을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괜히 선교사를 돕겠다고 하다가 도움을 끊어버리는 결과가 생기면 안 되니까 시작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에서 온 이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접촉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교회가 없으면서도 선교한다고 명함만 내밀고 선교비를 모으기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직업군 선교사들이 꽤 있기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찢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사모님이 공부를 해요. 65살이에요. 근데 나이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목사 되려고 신학교 온 게 아니에요. 이분은 성경을 배우겠다고 신학교를 왔는데 제 시간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녹음을 해갖고 가서 꼭 남편 목사님하고 함께 듣는다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이 자기 아내가 제 얘기도 좀 하고 또 녹음도 들으면서 그 교수님 이름이 뭐냐? 신재철입니다. 내가 신재철 이름 많이 들은 이름인데 그래서 저에게 꼭 한번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강의하느라고 바쁘다고 그러니까 두 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68이에요. 이 목사님은 지난주 목요일 날 인천으로 찾아왔어요. 대접을 한다고. 안양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근데 뭐 저희 집에 교회 찾아온 손님이니까 제가 대접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회를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며느리도 이 아들도 목사라서 이 아들 며느리를 사모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모를 왜 데리고 왔느냐면 저를 또 만나서 좀 책도 선물 받고 좀 지도를 받아야 된다 해서 같이 왔는데 제가 며느리에게 물어봤죠. 시아버지가 무슨 음식을 가장 좋아합니까? 그래서 1번 밴댕이, 2번 뱁스, 3번 회. 그랬더니 우리 시아버지는 회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횟집에 가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좀 저겠지만 뭐 알잖아요. 근데 가서 이 목사님 혼자 회 종일 시작부터 끝까지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속 잡수셨어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매운탕까지.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연세도 68이면 안 드실만 한 때가 됐는데 이렇게 잘 잡수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상대가 잘 잡수니까 기분이 좋죠. 근데 중간에 보니까 어느새 계산이 돼 있더라고요. 저를 대접하러 오신 분인데 교단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신교단이래요. 제가 뭐 대신교단은 아는 분은 없고 옛날에 필리핀에 갔을 때 총회장 하신 분이 구문회 목사님이잖아요. 구문회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원 동기 동창인데요. 구문회 목사님이 은퇴했지만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을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랬는데 이분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분을 아는가?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했다가 마지막에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필리핀에 교회 갔을 때 선교사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대신교단의 두 선교사가 총회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질의를 해달라고. 근데 구문회 목사님이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신교단 목사들이 문제지 고신교단 목사는 문제 없어. 고신교단 목사 누굽니까?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저를 쫓아내러 총회장과 이 박형교 당회장과 임원들이 왔는데 얘기를 쫙 들어보더니 사실은 제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정진우 선교사님 부인이 중간에 이야기를 해서 정진우 선교사님이 대신교단 선교사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신재철 목사님은 이런 열정적인 문제가 없는 분이고 선교사들이 여기서 자기가 선교사 했으니까 알잖아요. 이런 짓을 한 못된 사람들이다라고 고발을 해버리니까 재조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재조사가 시작이 되면서 신 목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교단의 두 선교사가 문제가 있다는 걸 판단을 해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고 다른 교단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자기 두 선교사를 한 사람은 노회에서 한 사람은 총회에서 처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날 대접하러 온 유문옥 목사님이 총회 임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이름 필리핀 사건을 훤히 깨면서 거기에 신재철 목사, 고신 목사 이름이 올라왔는데 설마 저하고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지 제가 그 목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온 거예요. 이쯤에서 여러분 제가 그날 가슴이 벌렁벌렁한 게 만약에 그때 제가 불의한 편에 쓴 목사였다고 그러면 자기 아내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교수님 대접한다고 왔다가 이거 사기꾼 목사 아니야? 이래버리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세상은 너무 좁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 진리에 입각한 처신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설교는 잘 안 듣다가 이런 재미난 얘기하면 참 재밌다 하고 듣는 분들이 들어있죠. 근데 제가 일기를 이미 써놨습니다만 그날 바로 전화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구목사님, 유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분도. 그래서 두 분이 한참 통화를 하다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러니까 제 아내 교수님이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한 다음에 저를 바꿔줬는데 그 구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신목사님, 제가 고신교단 신목사님의 선전부장이요. 얼마나 저를 잘 얘기를 해줬는지 그래야 그 총회에서 납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제가 세상이 좁다. 그분이 다녀간 이후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좀 경성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만 듣고 끝나면 죽은 교회죠.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정진우 선교사님이 저에게 편을 들어줬던 이유가 교단도 다른데 왜 내 편을 들었느냐 제가 마지막에 떠나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네 교회에 준비를 해갖고 와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제 그 아들에게 검증을 받아가지고 제가 가서 영어로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근데 보니까 선풍기도 제대로 없고 선풍기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에어컨이 없으면 소용없죠. 40도가 되는 애들이 그냥 앉아 있는데 열기는 팍팍 올라오는데 땀을 그냥 펄펄 흘리면서도 그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런 목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와서 사부작 빵이나 주고 예수 잘 믿어라 하고 빵이나 주고 갔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그 모습을 보고 저를 사랑하고 인정을 하게 됐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저는 거꾸로 그분이 거기 가서 중장비를 자기가 배워가지고 하여튼 간에 교회도 만들고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유치원 초등학교도 만들고 이번에 이제 하이스쿨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교실을. 그런데 이런 그 과정이 옛날에 언더우드나 아펜젤라 선교사, 알렌 선교사가 와서 병원을 만들어주고 연세대학교와 같은 학교를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재산권 지금 뭐 그 자손들이 와서 연세대 와서 재산권 하나하나 행사합니까? 완전하게 한국에 맡기고 간 거죠. 정진우 선교사님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현지에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그걸 대비해서 현지 목사들을 교육시켜서 현지 목사, 현지 교사들이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서 외국어 대학교 같은 데는 엄청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몇 시간 받아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걸로 끝나지만 거기는 뭐 거의 절반이 복음 전하는 시간이에요. 학교가.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선교사가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하이스쿨을 만드는데 어떤 분이 5천만 원 헌금을 해서 교실 2칸은 이미 마련이 됐고 금년 중에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더 있어야 교실 4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야 초등학생들이 올라가면 거기 중학교가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올라가면 고등학교가 6년제니까 그래서 일단 그 학생들을 위한 4개 교실을 만들고 3개가 교실이고 하나는 교무실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돈 모금해가지고 2층 만들고 후년에 모금해서 3층 만들어가지고 이 고등학교를 진행하려고 그게 이제 자기 마지막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는 정진호 목사님이 있는 크리스탈 크리스찬 처치는 유치부, 초등부,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다 있게 되는 거죠. 대학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멋진 사역을 감당합니까? 거기다가 교회가 있으니까
주일날은 또 그 동네 다 사는 애들이니까 교회로 불러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정진우 선교사님이 오게 되고, 또 태국은 필리핀보다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지만 세계 이 70억 인구 가운데 불교 인구는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불교 신자는 쉽게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월 초파일만 가도 불교 신자니까. 지 엄마가 4월 초파일 날 절간 가는데 지도 불교 신자라고 얘기해요. 절에도 안 가면서. 근데 어쨌든 기독교는 새벽으로 낮으로 밤으로 계속 모이는 종교이다 보니까 모이고 가르치는 종교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이 김분희 성도는 30년 동안 흥륜사에 소속이 돼가지고 흥륜사 아줌마들이랑 안 간 데가 없어요. 하여튼간에 불교 절간에 이 아줌마들은 하여튼 놀러 다니는 거 엄청 잘하는가 봐. 우리 김분희 성도님이 지난주에 저보고 그래요. 절은 굉장히 뻑하면 놀러 다니는데 교회는 놀러 다니는 게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별로는 없지만 어쩌다 한 번은 만들어 줘야 되겠다. 괜히 또 놀러 간다고 절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모임의 종교니까 또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종교니까 언제든지 승산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보내는 선교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지만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를 생각하면서 우선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왕리스. 여러분들이 사랑 안 해주니까 오늘 안 오잖아. 날레인. 이런 성도들 만나면 외국에서 여기 가까이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민이나 김동현 집사에게 맡기지 말고 오면 안아주시고 오면 악수하고 반갑다고 그러고 한 주 동안 별일 없었느냐 그러고, 그리고 좀 카톡도 개설을 해서 이제는 간단한 한 글은 쳐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관심도 좀 보여주고, 또 여러분들이 특별한 용돈이 생기면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우리 왕리스 성도나 날레인 성도나 한국 음식 못 먹는 거 없습니다. 한 번씩 식사하는 교제도 좀 갖고, 그게 여러분 어려우면 최재희 전도사님하고 변길자 전도사님은 대신 먹어주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한 5만 원, 3만 원 맡겨가지고 왕리스 성도 좀 불러가지고 밥 한번 먹으면서 좀 저기 하세요. 혹은 날레인 성도를 만나서 좀 교제하는 시간을 좀 전도사님 가져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얼마든지 중요한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영육하는데 우리가 멋지게 사용받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